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는 뭐로 산다 했습니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끼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 자기가 머리가 좋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깨를 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그 잘못된 깨는 다 버려야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2020년을 볼 때 역시 우리는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또 말씀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뭐예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떠올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사는 자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의지한 사람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7장 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통하여 형통하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언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의지할 때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야.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지켜가는 걸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골수까지도 쪼개고 또 치유도 하고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아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한 이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가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 속에 싹이 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뭐하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나는 부족하다. 뭔가 느끼기 때문에 이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누가 좋은 말을 하더라도 듣지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을 하더라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내보내버려요. 그 중요한 걸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식주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자가 되려면 심령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급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먹이기 때문에 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 우리를 알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나의 말씀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됐다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언약의 말씀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언약,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 정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됩니다. 또 마음이 사악해서도 안 되고, 이 마음이 교만해서도 안 돼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다 같이 잠언 18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12절.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교만이랬어요? 무슨 교만이랬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계접이랬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마음의 교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가 된 줄을 착각하면요, 그거 진짜 날뛰는 거 보면요, 꼴불견이거든요. 우리 진짜 꼴불견이란 말 아세요? 예, 꼴불견이 돼서는 안 된다,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 안에서, 예,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또한 이 돌파 승리하며 형통하며 좋은 것의 모든 영역에서 번성하려 한다면,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러서.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선포했지만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다 그랬어요. 거듭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안 지키면 피곤한 겁니다. 예,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재진 적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부으시냐면 르하, 생기를 부으셨거든요.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또 죄도 없었어요. 근데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뭐가 생기면 탐욕이 생겨버리면요,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버려요.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박하거나 마음에 하이 맞으면요, 무슨 말해도 안 들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쫄딱 이제 망했을 때 약간 말이 들러가려고 그러죠. 그 망했을 때 어떻게 그들은 이제 뭐냐면 불평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잘 고백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사람이라면요, 먼저 여러분들 마음부터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9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아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또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은 예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제사는 sacrifice고,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서비스, 혹은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를 뭐냐면 자기가 희생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재정 비리가 막 터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땀 흘려서 한 걸 갖고서.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아예 목사님들까지 다 깔끔하게 다 일해버려요. 아예 구설수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인데 항상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첫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시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누굽니까? 카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인데 카인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했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또한 카인은 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셨냐?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철저히 생각해야 돼. 창세기부터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카인은 자기 종교적인 거로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그 믿는 거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자기 신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믿는다는 단어가 동사가 believe예요. 근데 believe에서 두 가지의 명사가 나옵니다. 믿는다에서 나온 게 하나가 뭐냐면 빌립에서 나온 게 belief. 이 belief라고 하면 자기의 신조야. 근데 우리는 belief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가져요? faith. faith 알죠?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 때 형용사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faithful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믿음에서 연결되는 게 신실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 뭐로부터 나온다? 들음을 생겨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걸 경청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듣는 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에 졌냐? 말씀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거 보게 되면 제사거든요.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만명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4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벨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할 때 제사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지못들 했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했어요? 제사보다 낫잖아요. 이 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경청한 말씀들 지키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있고 다른 말로 먼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 순종하면 막 억압받는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라. 순종하면서 살라는 뜻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 카인을 볼 때 처음에 말씀이 제사지만 결국 모든 근원은 어디부터 나온다?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타락했어요. 타락할 때 인간이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제사예요. 인간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거나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죽 옷을 우리 입혀서 싼집었어요?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창세기부터 이러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카인도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한 신념, 빌리프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faith,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이 언어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많이 나를 힘든 상황에서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살아야 돼요. 힘들 때, 어릴 때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 고통,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 말씀이 없으면 그 어려운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뭐냐면 어려운 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며 고통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역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쳤다는 건 그냥 심령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어릴 때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자체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살 때 보니까 뭐냐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언약이다. 근데 크리스찬이 뭐 할 때? 그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도 주시고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조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했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이제 홍수심판이 오는데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만들라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노아는 그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실행했잖아요.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홍수로부터 그들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걸 실행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에게 뭐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실행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실행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우리가 실행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삶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리러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뭐예요? 적용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겸손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은총.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 우리가 뭐 하나 하나를 다 지켜보세요. 말씀을 실행하나 안 하나, 언약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지만 우리 실행하게 되면 그 실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란 복을 주시거든요. 아픈 자는 치유를 시키든지, 없는 자는 있게 해주시든지, 하는 복으로 바꾸시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긴 들은데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랑은 뭘 의미하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얼마든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거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을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시작하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제 뭐냐면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면 이경에서 건져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07편 21절을 봅시다. 이를 건져냈자. 그럼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냐? 다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시작.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14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 승리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고와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뭐냐면 보물창고죠. 하늘 창고죠.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질지라도 꿇어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추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복종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신명기 8장 1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하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야면 너희가 뭔다고? 살고. 다 여러분들 죽었던 기업, 죽었던 가정이 다 살아납니다.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를 부려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되는 것 같이 보이지.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잘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진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들어졌거든요. 그 사람한테 한번 와서 빨리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10초 정도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 지났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또 하니까 엄마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해버렸어요. 감사를 했잖아요. 본인이 육신의 생각을 줬다가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그것까지도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던 분들도 보게 되면 주의 성수하면서 온전한 그 물질감과 온전한 시간감 때문에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 시간이 좀 약간 걸리더라도 뭐냐면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보호주기 위해서는 뭘 아냐. 그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한다면 오늘에 당장 부어주시는 건데,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오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몸이 다 더러워진 상태에 있거든요. 신앙 상태가 더러워진 상태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나가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디 꼭 나가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 나가야 나가요? 나가잖아요. 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차비 좀 든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차비를 마련해서도 가요, 안 가요? 이래 수입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코비드 사건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온라인 예배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내 중심을 하나님 뭐로 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데, 농부가 힘들다고 해서 자꾸만 심지 않잖아요. 씨앗을 심지 않고 농부가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조금 심었는데 조금 걷었는데 그것이 날 때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다 먹어버리고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다시 열매를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앗 좀 주라 해서 그 씨앗, 쌀을 빌려서 쌀도 먹기도 하고 쌀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냐면 그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종자 씨앗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꼭 남겨내잖아요. 잘 아시네요,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물질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믿음의 그 물질적인 종자 씨앗은 뭐냐면 11조거든요. 근데 11조는 많다 적다고 남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10원 있으신 분들은 수입이 10원 있다면 1원 내면, 1원 하니까 되면 되는 거고. 맞아요, 안 맞아요? 배우면 때 10만 원. 그러니까 11조는 누가 많다 적다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온전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께 11조 양을 늘려주셨다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물질을 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누로부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이건 율법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야곱의 아버지예요? 아니면 야곱이 모세의 조상이에요?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야곱이 먼저 태어났어요? 야곱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 율법은 언제부터 오냐면 모세 때 율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 했어요? 그 루스랜드 베델에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11조 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도저히 온 사람은 범사에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성수. 구약 때는 뭐냐면 안식일. 지금 주일이고. 또 물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게 11조고, 감사는 11조 하나님께 정해서 10분의 1을 내라고. 감사는 자기 감동 감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술 먹고 도둑질하면서 11조 내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온전히 묻지가 않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풀어주시거든요. 이게 말라기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봅시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 거룩해져야 됩니다.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제물.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계속. 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뭐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읽어봅시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되어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그럼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며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뭘 떠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말씀 지우지 마시고요. 마음 가는 것은 뭐가 가요? 물질로 하면 마음도 가는 거거든요. 8절 읽어봅시다.
삶에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아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뭐야? 11조 이 보호무대라는 건 뭐냐면 감사 성의가 언제 특별 명금이에요. 11조 하나님께 정한 거 10분의 1로. 보호무대는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어떤 이론 내시고 이론 내시고 오론 내시고 하고 자기 어떤 뭐냐 헌물로 뭐 꽃을 하든지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뭐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께 드리는지 복을 쌓지 않으려 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이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여기서 메뚜기인데 어디서 메뚜기를 뭐냐면 항충입니다. 원래는.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메뚜기가 아무것도 먹기만 하게 돼서 막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항충이야. 메뚜기에서 변해서 뭐가 되면 항충으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중국 보면 지금 뭐가 있어요? 홍수에다가 지금 근데 메뚜기 뭐냐 알아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먹기만 하게 되면 이게 팔뚝같이도 커지고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충은 그만되는데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권사님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사업하시다 같이 힘들어졌어요. 그때 뭐냐면 이름은 내가 실명하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예. 근데 그때 먹이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분유 그때 너무 힘들어지니까 분유를 살 돈까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결단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찾아가니까, 그때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슬람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옛날인데, 그래서 한남동에 세워진 거 아시죠? 예? 제일 먼저 세워진 게, 이슬람 뭐냐면, 처소가 생겼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슬람에서 그 포스트받은 거에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오게 되면 뭐지 재정 같은 거 다 도와주고 채워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도 기가 차서 어떤 목사님한테 유명한 목사한테 뭐 목사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 가시라고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이 뭐가 나면 가난을 찢었어라도 11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애기는 우는데 먹을 건데 분유 그걸 찢었어라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셨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그만 한 게 아니라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열리는 거죠. 올바른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한 온전히 신앙관과 물질관이 있어야 돼요. 시간관과. 근데도 어떤 분들은 뭐냐면 힘들 때 어릴 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돼요. 잘 되다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뭐냐면 국세청부터 세금 혜택도 없고 보다는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엉뚱한 생각해. 여러분들 어떤 분이 수입이 늘려지게 하는 것은 국세청이 그분의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수입을 늘리게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뭐냐면 어느 정도 헌금을 하게 되면 어느 이상이 되면 국세청부터 이게 뭐라 그러지?
돌아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혜택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생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회사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망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께 길을 열어서 딱 해주니까 그걸 어떻게 되면 뭘 아이템을 한 다음에 그거 다 잘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들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인데 하다 엄청나게 힘들어져서 망하게 됐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배를 드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그때 그분이 자기 있던 사무실까지 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딱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했더니 그분의 다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있는 사업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때 못 받을 돈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4억인가 5억을 받게끔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올 건데 그걸 아니고 어떻게 되면 다른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면 그때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범죄 누굴 인정하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이게 결국 그 회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냐면 꼭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즐겨 순종한다는 건 뭐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보고 있는데, 말씀을 의지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한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성경 그대로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뭘 더 의지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9장 9절인데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사업, 또한 계약도 좋은 거 다 체결되고 힘들 때 하면 그걸 돌파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은혜서 모든 곳에 이렇게 영혼이 강건해지고 모든 질병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지금 어떤 분들은 좀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고 어떤 분들은 뭘 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산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냐면 고린도 전서 2장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히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한번 다시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고서 다시 고린도 2장 9절 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은 좀 고차원적인 말이고 이 말한 뜻이고 계명이 다른 말로 뭐냐면 명령이에요.
이만한 맞박 알죠? 똑같은 말입니다. 계명이나 명령은 똑같은 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려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어봅시다. 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 보시면 초자연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예, 그 역사, 은혜 속에 모든 분들이 일어났지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이렇게 순종을 나간다면,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절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은혜 속의 모든 분들, 예, 잘 되면 더 잘 되고, 또 승리하시면 또 승리하고, 뭔가 또 새롭게 하고자 하면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또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은혜 속의 모든 건속들이 다 되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신 주
주